자, 지금은 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은 어느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전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지기는 죄물로는 내 그신가 고초를 모면하리 더 숨짓대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나눕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권능들이 흔들려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고 자연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이 자연을 대적하여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이 그 기력을 이루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무당을 의지하여서 또한 무당 방어를 의지한 정광훈이나 또한 마귀 무당을 불교를 불법을 또 사용하는 천공과 같이 이 나라의 새 마귀와 같은 존재가 마귀 대장 성도와 같은 그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판이 아닌 국판이 되고 무당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멸망의 사건들이 있어져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마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정말로 멸망에 가까운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치적인 싸움을 위해 일꾼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무당을 의지하지 않는 무당방을 하지 않는 근실한 그런 크리스찬이 일꾼이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제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고 자연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이 자연을 일으켜서 모든 만물이 크게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에 큰 역사적 부흥이 있어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코리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나이다. 만주로 향하는 그러한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과 같이 이 나라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며 전 세계 동아시 최강이 되며 기술 강국이 되며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로 주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권능이 대한민국에 있어져 가며 주위의 많은 나라들 중국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멸망할 것이며 일본 하나님을 전혀 믿는 자들이 거의 이제는 없어서 그들은 또 침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권능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 여기지라 오니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대통령들이 새로 바로 새겨지기를 원하며 불의의 무리를 어느 정도 잠재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나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대충 알 수 있는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스장 국가가 되어 동아시아 최강의 정치, 기술, 경제, 문화 등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대한민국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히 믿는다라면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에는 대제사장인 국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상징 있죠. 이 거대한 호랑이 한반도 남북간에 하나가 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만주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또 동아시아의 거대한 호랑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런 평화로운 국가, 평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 이전 대통령처럼 무당 마귀를 의지해서 이 나라를 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가 일어나서는, 지도자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망해져 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강의 24절부터 시작한다. 24절, 그때의 그 환난 후에가 얻어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을 봅니다. 자연이 사람을 치고 사람이 사람을 치고 사람이 자연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되어 불신자와 어설피 믿는 자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샤체의 악취가 조사하르고 그 피의 잔들이 녹을 거치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성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자, 최근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많이 반대한 것을 알 것입니다. 결국은 저의 예상대로 그가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신뢰가 저는 모든 것이 판단하나 모든 것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영적인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어 그를 함부로 얕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무당박원, 정강원 목사, 도레마을 김 목사님 등 그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저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분들이라 하였던 것이 응하였습니다. 무당박원 목사는 3등급, 예심을 보았어도 예심을 받지 않는 목회자는 2등급, 성령님을 체험해 임한 교육자는 1등급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도레마을 김진호 목사님 2등급으로 분류한 데는 그의 판단은 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당박원은 안 하지만 인정을 하였고 정광훈 목사를 따랐으며 윤석열의 악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빨갱이 프레임에 농락되고 윤석열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이라 그를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무당에 취해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 국민 살인강간이나 다름없는 계엄을 인정하는 그의 행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자기만이 합리적 계엄은 또 다른 자기만의 합리적 계엄을 불러서 미얀마 군부와 같은 저주를 나라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은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9일 정도 뒤 윤석열은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며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받을 것입니다. 절대 이 나라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무당박원 선생인 정광훈도 묶어놔야 할 인물입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3천만을 동원한다는 그의 망령된 행태는 정상적인 기적인가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해와 달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 저주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귀 무당을 의지하여 청와대 이전 서울 출퇴근 마비, 청와대 영빈관이 없어 서울의 모든 외국 기빈이 오감으로 서울교통 대혼란, 서울의 교통기능의 마비는 나비 효과로 여러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안 참사, 의성 샴플 참사, 좌우의 대립과 전쟁 등 온 나라의 기능은 마비 저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국민들의 마귀 무당 알코올에 취한 지도자를 뽑았기에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치광인 선거인단이 뽑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 나라의 극자 국고 광인들을 위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같은 알코올 중독 마개 불교통을 누가 뽑겠습니까? 오로지 민주당을 죽이고자 국고 광인들만이 모인 선거인단이 정치광인 윤석열을 후보로 올린 것입니다. 이런 병든 정치 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뽑은 저주가 3년간 이어지고 이제는 무당방언 안 하는 바른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허나 청와대는 원래대로 복귀는 해야 하니 국힘당의 상대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을 수 있죠. 또 늙은 정치인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매우 젊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나라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먼저 관련 구절 한 구절만 봅니다. 에스겔서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멀리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치우리로다. 내가 너를 끄듯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의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씌워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늘 본문의 저주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가까이 하는 나라가 개인과 가정, 세세가 되어야 세상의 모든 저주를 미연에 방지하는 병철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저주를 방지하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워커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 셔틀버스가 워커 장관이 죽은 동산역을 항상 출근하며 지나게 되고 워커 장관의 뜻을 기리어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줄을 이어갈 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서도 사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생명나무의 성경을 새벽부터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더 많아져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예언처럼 중국은 나라가 기독교를 방해하여 나라가 망하여 6개로 쪼개지고 일본은 아예 예수님을 믿는 국민이 거의 없어 나라 자체가 침몰하여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예언관이 이렇게 멋지게 비유했죠. 용이 6개의 뱀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죠. 물론 중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 나라는 쪼개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라, 회사, 가정, 개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었는데 그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망하거나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진웅 목사님에게 그의 son과 쓰여진 성경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의 행태를 보았을 때 기독인의 지지를 받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그의 수많은 거짓말과 무당마개를 의지하여 청와대 이전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실, 미얀마 군부로 향한 살인기염 등을 먼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그의 겸손을 보이는 첫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의 모든 거칠은 또 다른 멋지게 보이는 더티한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무기징역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치명적인 살인기형으로 심판은 5년은 형무소에 있어야 할 걸로 예상하며 철저히 5년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겨우 변환될 자 같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치 복귀가 아닌 오직 회개만을 위해서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는 감정의 기복이 많고 감정대로 행하는 철없는 어린아기입니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관련 구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관절 성경에는 이를 관련 구절이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은 환란 전 주거와 공중제림의 시기 다니엘서 7장은 환란 후 지상제림의 환상과 같습니다. 활공교회 정도라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환란 전 공중제림과 환란 후 지상제림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를 준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여러 다른 나라가 존재하기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상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 천년왕국이 취하는 것이 땅의 천국에서야 다른 나라 다른 언어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오직 천국이고 다른 언어는 오직 천국의 언어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당방언으로 오해는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언어 한국어보다 더 정교하고 부드럽고 질서 있는 천국에서의 통일된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휴거되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쉬는 것의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천사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인 것이죠. 자, 귀한 말씀드리니 새기고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10월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복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하나님들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소선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탈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실 때 그 힘을 의지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말씀은 평강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이전 말씀은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여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주상들의 계시가 말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과 요새 피난처에 시켜 우리를 모든 사단과의 싸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들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머리 아픈 조언 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성경, 기도 이에 따른 삶을 살면 다 따라오는 것이며 그런 것이 없어도 천국에서는 다 얻고도 몇만 배 값줄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오직 우리는 성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말년에 들었을 때 7, 80대, 60대 이렇게 들었을 때에 인생에 관한 많은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의지했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말년까지도 인생의 말년까지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그 많은 것들을 수만 배 갑절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을 하며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자유국가 최고의 기술 강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최고의 대대장 국가로서 도약하는 호랑이의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도약의 시간이 되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탁월함과 우수성을 보이는 나라가 되며
거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